아멘. 목자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훔 1장을 찾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있잖아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렇게 있어요. 자,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 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도회별로 신라회, 윤희계회, 드보라회가 모두 출석하는 주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금의 자매님의 아들 이준경 형제가 전북교육청의 전산직 시험에 합격해서 또 이렇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 직무회를 통해서 우리 둘째 주, 넷째 주 교회에서 맛있는 김밥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꼭 김밥을 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오래간만에 또 교회 오신 모치님들 계시는데 우리 노영수 모치님 오래간만에 또 와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그 정장로님 모치님께서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나훔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나훔서는 소위 말해서 성도님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나훔서에 관해서 설교 한편 못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나훔서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왜 나훔서를 이렇게 찾았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과 또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한 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손을 들어서 빌어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또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었는데 성경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연관된 또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는 사실은 여로보암 2세부터 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45년간이지만 대부분 이제 끝부분에 이제 말씀이 치우쳐 있고요.
요나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약간 중간 뒷부분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아수르가 이제 가 시작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인도함에 따라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을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온 아수르가 왕부터 해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됐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게 여로보암 2세고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이때 사역을 했는데, 그 뒤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요나가 하고 나서도 쭉 이제 여로보암 13대 왕이니까, 호세아가 19대 왕이니까 19대 왕 때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이죠. 아수르의 그 왕 때 북이스라엘이 살마네셀 왕 때 이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때 남쪽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고 그 손자가 아몬이고 증손자가 요시야인데, 요시야 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이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아수르하고 연관된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인데, 요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이미 100년, 지금 이 시대로 보면 100년 이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졌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훔의 역사적인 근거 시간은 다른데 이렇게 선지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나서 자체에 이 시간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훔 3장 8절입니다. 요나서 나훔, 자꾸 요나라네요. 나훔 3장 8절입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네가는 니느웨 성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말하는데, 니느웨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도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고대 수도였어요. 노아몬. 이게 헬라어로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고, 여러분들이 이집트 가면 상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요 테베에 꼭 갑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BC 2000년대부터 663년까지 이집트의 그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지 도시가 이 노아몬입니다. 이 노아몬의 이 고대 성읍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 다음에 사르곤 다음에 사네립 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죠. 그 사네립 다음이 에살핫돈이고, 그 다음이 에슈류 바니팔인데, 에슈류 바니팔, 아술 바니팔이라고도 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이 아수르가 강성했냐면, 그
이집트, 그러니까 그 사막 그 한복판 지나서 한복판에 그 엄청난 어려운 길을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이 성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성경이 말했죠.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그 해자 있잖아요. 해자가 보통 일본의 해자는 인공으로 성을 짓고 성을 옆에를 쭉 파서 물을 갖다 놓잖아요. 공격하기 어렵게. 그런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고대 도시는 강으로 아주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물에 안 빠지고 공격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에는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되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니, 그 주변에 이집트를 돕는 나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시킵니다. 엄청난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663년에 그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아술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함락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 여기 말한 노아몬은 절대 함락될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아수르의 에슈르 나보팔이라고 하는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도시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희들이 물리쳤던 노아몬보다 너네들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아몬이 멸망당한 연도가 역사책에 나오는데 BC 66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663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거 추측이 가능한. 그렇게 따지니까 이 나훔서는 한 650에서 620년 사이에 보통 630년 정도로 잡습니다. 자, 그럼 아수르는 언제 망하느냐?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했는데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속국 비슷한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그런 부족 집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규합해서 나라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갔는데, 이 나보폴라살이 메데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규합을 해서 그 아수르, 절대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니니웨 도시가 그 티그리스강 동편에 지금으로는 모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쟁 영화의 모술이라고 하는 제목 영화도 있죠. 그 고대 도시,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몇 천 년 전에부터 사람이 살던, 강 옆에 사람 살기 참 좋은 그곳에 이제 니니웨 성이 있었어요. 그 니니웨 성도 성 주변을 완전히 강처럼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서 그것을 함락하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멸망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천천히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뚝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 사건을 예언해 준 책이 바로 이 나훔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의 말씀대로 역사학자들은 20년 뒤에 정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서 멸망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데, 나오면은 몇 가지 특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홈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니니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선지서 중에 표제가 2개인 유일한 선지서가 나훔서입니다. 표제가 뭐냐?
느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제가 있다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과 멸망의 선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훔을 통해 주시는 묵시의 글이다, 계시의 글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훔서에는 두 가지 제목을 주셨는데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훔을 통해서 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 같은 묵시의 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훔서에는 묵시 문학의 그러니까 묵시의 글,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두 개가 들어있다고 1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도 심판하실까?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그 나라에 대한 그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강대국, 사람이 통치하는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니느웨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그랬죠. 근데 2절부터는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에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여기에 대한 글을 아주 강렬하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2절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의 묵시의 글, 계시의 글에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이 되면 누구도 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투기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묵시의 글입니다. 이게 계시의 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보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긍휼 없이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면 계속해서 보복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에 보복이란 말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나타나시고 말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행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복하시겠다. 끊임없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보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서 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3절에 성도님들이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면 다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계시글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셔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능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동전의 양면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심판의 하나님,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전형적인 선악간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 죄인은 결코 사지 아니한다. 개정 개혁 성경에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심이 없는, 용서함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이 이우는도다를 옛날 말인데 어르신들 아시지요? 시들다. 꽃들이 시들 때 이운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든다. 레바논의 꽃을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되면 다 시들어 버린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5절.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6절. 이것이 묵시의 글이고 계시의 글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쓰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묵시의 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주여 주여 불러봤자 소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쓰고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조다. 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뒤에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뭐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나훔입니다. 나훔의 뜻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나훔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재미있는 것은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주시겠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참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나훔, 신약에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의 이름도 연관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부처럼 늘 계셨던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죠? 예수님께서 내 본 동네라고는 말로도 성경에 나옵니다. 본 동네. 이게 동네 이름이 본이 아니고 본부할 때 본 그자예요. 본 동네. 보통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음력을 해서 성경에 보면 카페르나훔의 합성어예요. 카페르가 뭐냐면 마을이란 뜻이에요. 카페르, 마을. 조금 더 확대하면 도시 이런 뜻이고, 카페르나훔, 나훔이 또 무슨 뜻이라 그랬죠? 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그곳의 이름이 가버나움인데 그 뜻이 뭐냐니까 위로의 도시,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일부러 3년 계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페르나훔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왜 나훔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쓰셨을까? 전체적인 그 마지막 글을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나훔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뭘 한다고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 박수를 칠까요? 아수르가 참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3장 잠깐 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이 피가 복수예요. 피들의 성입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느느웨 성을 말해요. 아수르가 어떻게 성립이 됐느냐? 수많은 민족들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죽을 벗기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내장을 다 빼서 길에 뿌려버리고 그 피들로 인해서 그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이다, 피들의 성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된 아수르가 비슷하게 아주 잔인하게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있어서 멸망을 당하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뭘 보냈다고요?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라는 거죠.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박수를 치는 이유는 아수르 사람들의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늘 받았다는 거예요? 늘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훔의 위로라고 하는 뜻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킨 아수르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손을 들어서 멸망시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고 박수를 치는 그 메시지를 나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나훔 1장 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훔 1장에 묵시의 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의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온 세상을 멸망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아무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던 자들에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그 엄청난 대환난 속에서 산성의 모습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자의 모습으로 역할하시고 나타나심을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의 재림 속에 마지막 세상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 환난 날의 산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의 글이에요.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냥 잘못 걸리면 심판당하고 잘 걸리면 구원 얻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이 땅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성실하게 따랐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다는 것은 대충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자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지막에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산성의 역할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은 누가 그런 자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하는 단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되, 세상의 모든 터는 다 멸망당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불의에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것은 심판날에 분명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적에 불의에서 떠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목사님, 교회 오면 좀 위로의 말씀 듣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 들었다 그랬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무 병이 없고 건강하게 100세씩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그것이 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 한다고 그렇게 귀로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분명히 아신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여러분들을 산성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으면서 오히려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여기에 신뢰는 너무너무 강해요.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게 산성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성경들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신약의 많은 특히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그런 인사이트를 받고 그런 글들, 구약 성경을 읽고 기록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실이 신뢰하고 이 땅의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멸망 안 될 거 아닙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세상이 다 불로 심판당합니다.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선하시게 산성으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10년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나훔의 말씀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나훔서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그럼 모아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훔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수르를 말하고 느니웨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장하고 중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그 민족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수르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도 오래됐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관영을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강대국의 손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거나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네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박을 끊어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러한 결박은 성경 전체적인 통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바울 사도가 말한 얽매이게 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말해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믿을라 해도 나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신앙에서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결박을 끊어 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요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용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알고 보니까 무슨 소식이냐면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이에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소식을 보고하고의 옛날 말이에요.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리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인 아수르가 BC 612년에 바벨론, 그러니까 아주 힘없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순간 강성하게 만들어서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아수르, 특히 그 니느웨 성,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요. 이 니느웨 성이 19세기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게 큰 성이었다며. 그래서 기독교를, 성경의 사실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큰 고대 도시가 아직도 발견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1846년에 영국의 고대 탐험학자, 영국의 그 오스틴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 티그리스 강 모술 근처를 가다가 그 고대 벽돌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주변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6m를 파기 시작했더니 그 밑에 고대 엄청난 도시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m의 토사가 6m가 이렇게 해서 도시를 완전히 잠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0년 동안 니느웨를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7년 동안 그것을 싹 걷어냈어요, 토사를. 그래서 니느웨 성의 옛 모습을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찾게 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를 보면 고대 도시로 인구 30만 명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안 놀라시지만 인구 30만 명이면 엄청난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엔이 정한 도시의 기준이 인구 몇 만인지 아세요? 5만입니다. 5만 넘으면 도시로 인정을 해요. 근데 고대에, 여러분들 신라의 역사를 찾아보면 경주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니느웨가 30만이 능히 살 수 있는, 또 물이 풍부하고 티그리스 강에 그 물이 풍부해서, 그 다음에 그 성읍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발굴된 모습을 보면 성벽 높이가 60m였어요. 저는 이게 글자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진짜인지 제가 이거는 못 쳐들어가는 거죠. 성벽 두께가 마차가 3대가 지나가는 규모였고, 성벽 길이가 13km인데, 그 다음에 그 성을 이렇게 호수로, 물로 이렇게 둘러싸는데 너비가 42m, 깊이가 18m의 호수가 성벽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난공불락. 그렇기 때문에 이 느니웨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엄청난
자만심, 교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훔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곳을 뭘로 멸망시켰느냐? 물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토사가 6m나 쓸려서 도시를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20년, 이 나훔의 선포 뒤에 20년 뒤에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뭐로 공격하느냐? 물로 공격합니다. 그 티그리스 강 위를 막아요. 그래서 물이 막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시에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물이 니느웨 성을 그냥 토사와 함께 쓸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것이 나훔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1장 1절의 니느웨에 대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에 속하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이게 이제 수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메대가 그 티그리스 강 상류를 막았다가 일시에 그 물을 막았던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곳 못 갔더니 그것이 물을 통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을 오늘 아까 그 1장 8절에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멸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율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훔서가 재밌는 것은 그 생동감 넘치는 묘사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때 그렇게 강인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휙휙 채찍을 휘두르면서 쳐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재밌는 것이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너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묘사예요.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뭐하였도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견고한 도시가 토사를 통해서 완전히 덮어버려서 뭐해졌다고요? 황무해졌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이게 이제 나훔의 이름의 모티브예요. 아수르가 어디에도 뭘 얻을 수 없다고요? 위로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도 위로를 얻을 데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훔서 1장 내용에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묵시의 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가 자기 백성의 위로의 말씀, 이게 나훔의 뜻이라 그랬죠. 세 번째가 니느웨의 멸망 선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대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섰다가 멸망했다, 일어섰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요, 지금 이 아수르보다 몇 배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하루아침에 헬라의 그 젊은 그 왕에게 그냥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라고, 지금 이제 그리스인데 그 헬라를 또 무너뜨리는 로마, 그 뒤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 현대에 세계에 강력한 나라가 몇 개 있죠. 그 나라들,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교만이 충만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의 자랑이었던 무리의 도시 만들어 놓은 것을 수공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임시적인 도구였을 뿐, 결코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눈 감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나훔서 2장, 그럼 1장 아까 다시 읽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들, 이 아수르를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니느웨 멸망의 선포의 구절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무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남쪽 그 유다를 전쟁하고 치러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전쟁해 주셨던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을 죽이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아무도 칼 한 번 잡지 않았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홈서를 이렇게 일장 하지 않고 오늘로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홈서를 읽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도 아수르에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당하기 20년 이전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선언한 메시지가 나홈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로함을 꼭 받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